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을 공터스게 하는 병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병명이 특정한 것도 있지만 이유 없이 화가 가라앉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병을 화병이라고 부르죠. 화병이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 내면에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과 정신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한많은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가 받은 상처를 어느 곳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상처를 남기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나를 평생을 찌르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야 하는데 그 길이 요원하여서 병이 됩니다. 자식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은 자녀가 잘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화병으로 속앓이했던 것,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모두 부질없이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했다면, 그러면 모든 것, 그 외의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다지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달라야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오해를 당해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화병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잘 이야기하다가 어떤 주제 나오면 갑자기 열내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삐지고, 아직도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한 덜 성숙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툭하면 화내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새롭게 재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서려 있는 것을 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여인에게 있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러면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리고 이렇게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 잉태화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그 사회가 주었던 눈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는 다 그래서 왜? 그게 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도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딸은 농사를 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딸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오늘은 딸을 더 좋아하지만 어쨌든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잉태하지 못한 백성,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받아요. 여러분, 포로가 자녀를 낳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자녀를 낳자마자 그 자녀도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모인데 이 자녀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동안 가급적 자녀 낳기를 꺼려 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하늘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해소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자녀 낳기도 힘든 상황인데 식구가 없는데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넓게 펴고 천막을 길게 늘어뜨릴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넓게 박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손을 많이 생산하도록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70년 동안의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생산하지도 못하는 고통의 세월을 이제 곧 청산하게 될 텐데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기쁨을 내가 이제 허락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고요. 더 조심히 살아야죠. 더 조심히 우리가 생각하며 앞뒤를 보며, 특히 우리 뉴욕 드라이버들은 여러분 운전하면서 다른 주에서 온 사람보다 운전 실력이 좀 더 낫다고 전 생각해요. 몰라, 뉴욕에서 살아서 그런지. 뉴저지만 가도 답답해. 버지니아 내려가 보세요. 더 답답해요. 살아봤거든요. 빨간불인데 안 가요. 한 2초 지나서 꽉 누르면, 크락션 누르면 옆에 있는 목사님 왜 눌러요? 안 가잖아. 파란불은 가라는데 안 가니까. 한 번은 급해가지고 가다가 그냥 유턴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유턴하면 안 돼요. 왜? 차 안 오잖아. 물론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뉴욕 드라이버들은 디펜시브 드라이빙을 잘하잖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백미러로 뒷차가 내 뒤에 얼마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걸 보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다 그렇게 운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심도 해야 되는데 ultimately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결국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수치, 어떤 정말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한 그 시간과 장소는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처음 땄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가지고 뉴욕 성교유가 빅토리 블루바드에 있었어요. 근데 빅토리 블루바드에 기억하세요? 빅토리 블루바드 선상에서 내리지 않고요, 바로 그 블락 전에, 그러니까 도쿄 숱이 싹 지나자마자 교회 보이면 레프턴 블락이 있어요. 레프턴을 딱 하면 거기서 차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내리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인가 제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저희 동생 둘을 학생부 모임을 하고 나서 운전을 땄으니까요. 운전할 기회만 찾잖아요. 부모님,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가 비가 좀 오는 날인데 내가 픽업해서 쭉 가면 원웨이예요. 원웨이에서 이게 레프턴을 하려는데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나 분명히 봤어요. 얘가 빨리 온 거야. 쫙 돌았는데 꽝! 내 차를. 그러니까는 운전면허증 따고 1년 좀 지나서 첫 이 사고를 냈으니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길로 내가 교회를 안 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트라우마인 거예요. 트라우마.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아. 지금도 가고 싶지 않아요. 궁금은 해요. 자율주행하는 차 타고 가면 maybe 한번 가볼까? 그게 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근데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한 거, 너무 놀란 사건들 보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다 내가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요. 보세요. 남편, 만군, 내 구속자, 거룩하니. 지금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Mighty warrior, 이 구속자예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내 남편이다. 남편은 뭐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나와 한 몸이 되어서 기쁘나 슬프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는 그렇게 약속을 한 서약을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하나님이 영적 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영적 간음을 일삼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하시고 선지자 호세에게 그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는 것을 호세아가 뼈저리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겠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너희들이 비록 음란을 일삼고 비록 이방의 신에게 절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택하였고 그래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호세아의 부인이 밤마다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오면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그냥 호세아에게 맡겨버려요. 호세아가 그냥 떠나가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닌데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70년의 삶을 통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제 내가 너희와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잠시 너희에게 내가 고통을, 잠시 내가 가렸다 내 얼굴을, 잠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잠시가 7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수많은 고단한 일들이 나를 좀먹고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붙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도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해결받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산만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건 여호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지금 안 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뭐 별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신앙 한 가지만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고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린 그래요. 내가 고생하는 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손자 손녀 때문에 또 얼마나 또 매이세요, 그렇죠? 그 자식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부모의 마음인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내가 덜 먹더라도 자식은 더 먹이고 싶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못하는데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너희에게 새로운 관계로 시작한다. 다시 새 남편으로, 다시 새로운 만군의 여호와로, 다시 새로운 구속자로, 다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너에게 보여주는, 은혜를 베푸는,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였어요.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를 통하여 내 삶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서슴지 않고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큰 근심과 걱정과 어떤 사건으로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들어주심에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분과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방글라데시와 또 다스제랄드 리스파, 또 태국의 박윤식 선교사님,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준영 선교사님 오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시는데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